말씀에 전부의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타락은 사전적으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 의미의 타락은 죄를 범하여 이 불신의 생활에 빠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는 항상 단수로 있지 못하죠. 죄는 복수로 있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다른 여러 가지 죄가 반드시 같이 붙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듯이 타락은 그 정도를 점점 더 심하게 해서 그 보기 흉한 일그러진 얼굴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얼마나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시대와 비교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동적인 귀부와 성배에 왔지만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응답해 주지 않았던 이 레위인 제사장 일행이 기부와 노인의 영접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기부와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몇 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량배들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불량배들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베네벨리안이라는 말입니다. 무가치한, 쓸모없는 그런 등의 뜻이 있는 말입니다. 벨리알은 신명기 13장 13절을 보면 불량배로, 사무엘상 1장 16절을 보면 악한,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행실이 나쁜, 사무엘상 25장 25절을 보면 불량자로 번역하고 쓰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 불량배들 비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비류라는 말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행실이 나쁘고 악하며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한마디로 사람답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이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벨리알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보면 사탄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들은 곧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연관시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같지도 않는 이 불량배들이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행위를 저지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행실이 나쁘고 악하며 그 행위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한마디로 사람답지 않는 이 불량배들이 많은 시대가 갈수록 오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받은 성도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들의 나쁘고 악한 행실은 따르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구별된 존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TV 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요즘 이 토지개발공사의 그 비리들 기가 막힌 말들을 하더라고요. 참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치인들도 보면 그렇고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살고는 있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문을 두들기며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두들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바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심하게 치며 두드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매우 흥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막 쾅쾅쾅쾅쾅 열라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의 문맥으로 볼 때 음탕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주체하지 못하는 음란함, 곧 그들의 이 동성애에 대한 악한 욕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레인을 찾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좀비 영화에서 볼 수 있듯 좀비들이 사람들을 물어뜯고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또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물어뜯고자 집 문을 부수듯이 두들기고 문을 부수는 모습들 연상케 하죠. 이 욕심과 마찬가지로 정욕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죄악을 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악한 욕심에 특히 정욕의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첫째는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 같지 않는 이 악한 불량배들은 기부와 노인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레인을 끌어내라고 말한 목적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죠. 성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이 곧 동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 성읍에 모르는 남자가 레인 남자가 왔으니까 그 레인 남자를 내어달라는 겁니다. 이 기브아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악이 극에 달할 정도로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죄악의 가장 극에 달한 행태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주의입니다. 이 상대주의는 경험과 문화, 또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 가치 판단 또는 진실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안고 있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절대적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보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대하는 상대에 따라서 그 진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성애조차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견해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음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조차도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전혀 죄로 여기지 않죠. 성의 한 성향의 차이라고만 말하며 그들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인권은 인정해줘야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해줘야 하지만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도 한 성의 성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니까 동성애는 하면 안 된다는 이 진리가 그것이 죄라는 진리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퀴어 축제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죠. 이 퀴어라는 말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를 통틀어 이끄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청주 그리고 우리 전주에서도 퀴어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 성적 소수자들이 거의 속옷만 입은 채 차 위에서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성끼리 입을 맞추고 보기 흉한 그런 행동들을 일삼습니다. 그것이 축제라는 명목하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를 향하여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는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그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편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에 빠진 사람들을 갈수록 양산에 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동성애자는 많아져요. 양성애자도 많아지고 성전환 수술한 자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동성애의 행위는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향해 사형을 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서 우리 역시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타락한 시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만 큰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의 동안 쫓겨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그 죄를 자꾸 양성해 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행악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기브아 노인은 사람 같지도 않는 이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망령된 일이라는 말은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을 말하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적 범죄를 말하는 가증한 일을 말해요. 매체일리 박사에 의하면 짐승의 욕정과 같은 사악한 일을 그들이 행하지 않도록 애원했다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을 그들이 들었어야 하는데 듣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사기 20장, 우리가 살펴볼 20장 29절에 4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멸망을 당합니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행실대로 심판받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죄악을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저질러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가만히 이 정상적인 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근데 그 고집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야같이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차곡차곡 그 심판을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어지면 쌓여진 만큼의 엄청난 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이 말을 들었다고요. 둘째는 자신의 이 처녀 딸과 레인 첩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껏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기브아 노인은 레인을 내어주지 않고 참 어처구니가 없게도 자신의 처녀 딸과 레인 첩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을 마음대로 농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브아 노인의 제안은 손님을 환대하는 일을 잘 지켰던 고대 이스라엘의 한 단면, 또 여성을 쉽게 아주 하찮은 절도로 취급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제안은 결코 바른 제안이 아니죠. 이것은 타협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악이니 대항했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악은 책망과 타파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피를 흘리는, 죽음을 각오하는 싸움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은요, 이 죄는요,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도리어 그 적극적인 이 공격으로 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멸망으로 치닫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죄를 용납하게 되어지면 이 죄가 점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죄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책망과 타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기브아 노인이 만약에 그 불량배들의 사람 같지도 않는 불량배들의 그 요구를 대항해서 싸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천사라도 보내셔서 그들을 물리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유세에 눌려서 결국은 그 레인 첩을 내어주고 맙니다. 자, 우리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면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민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이 불량배들이 기브아 노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레위 사람은 참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이죠. 이 레위인도 자기 첩을 내줍니다. 그러자 이 불량배들은 레위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을 해요. 윤관을 하는 겁니다. 능욕을 하고 새벽 미명에 와줘요. 이 여인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기브아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쓰러집니다. 얼마나 끔찍한 능욕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첩을 내어준 이 레위인의 행동은 참으로 비겁하고 야만적이고 인간이기를 거부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죄악은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그 죄를 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거죠. 정말 타락의 끝이 어떤 것인지, 타락의 정점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줘요. 너무나 비참하고 쉽게 상상할 수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요, 동물보다 못한 이러한 사람 같지 않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해를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지 상관없는 그런 오늘의 시대 사람들의 모든 정황을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정말 더럽고 흉악한 타락한 일그러진 얼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죄악은 저지르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될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죄가 장성한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뭐냐면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의 유혹,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말은 국어 대사를 보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려는 말, 나만 이롭게 하려는 말, 이게 욕심. 둘째는 탐내는 마음, 자기 것 아닌데 남의 것을 가지려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 셋째는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내 삶의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 분수에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는 마음, 분수에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가지고자 또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원조가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라. 그들에게 탐욕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결국 하와와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특히 이 주의 깊게 살펴볼 말이 있는데 바로 끌려라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끌려, 이 말은요 사냥, 낚시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낚시밥에 꿰매에 속아서 자신의 임신처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길로 돌아선 것을 이야기합니다. 풀 속에 숨어 있는데, 풀 속에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미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끼를 먹으려고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유혹거리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그 유혹거리를 붙잡으려고, 그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혹 때문이라는 말은 미끼를 물고기가 잡다, 올가미로 사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낚시밥 속에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리듯이 사람이 죄에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게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욕심이 만족할 만한 유혹거리를 눈앞에서 알짱거리게, 눈앞에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이 낚시를 보면요, 어떤 물고기를 잡느냐에 따라 미끼가 다 달라요. 그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씁니다. 인조미끼를 쓰기도 하고 생미끼를 쓰기도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써. 사탄은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에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혈기에 약한지, 시기에 약한지, 쾌락과 즐거움에 약한지, 허영심과 사치에 약한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바늘을 감춘 미끼를 눈앞에 두고 물기를 기다려요. 근데 대부분 그 미끼를 물어버리죠.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지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미끼를 물고 안 물고가 물고기에게 달려있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미끼가 왔다 갔다 해도 안 물면 되는데, 윌리엄 거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기질이 있다.
기억하라. 사탄은 유혹하지만 죄는 우리 스스로 범한다는 것을. 존 오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과 기회는 사람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단지 사람이 자기 안으로 그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죄는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욕심은 유혹받으면 죄를 잉태하게 돼요. 잉태하다는 말은 함께 붙잡다라는 것. 결국 욕심은 죄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장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장성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에요. 또한 영원한 지옥불 속에 고통을 겪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가정을 잃죠, 사람들이 신뢰 잃죠,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끔찍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욕심에 또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이지만 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마치 한 가지처럼 반드시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첫째는 성경을 늘 읽는 것.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거꾸로 죄의 말씀을 취하는 묵상하는 말씀 있는 성도는요, 그런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 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읽어 알면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에 그런 죄에 동참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설교를 들 때 정말로 귀 쫑긋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 잘 들여 순종하십시오. 둘째는 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는 뜻이었듯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시험 오고 기도해도 시험이, 기도 안 해도 시험이 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결국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항상 든다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늘 짜증내고 늘 원망 불평 늘어나고 작은 일에도 다 죽을 듯이 절망에 빠지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시험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왜 다른 사람 탓을 내요? 자신을 탓해요. 그러니 항상 교묘하게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는 시험에 들지 않다. 깨어 기도해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 은혜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오니 이제는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되겠나이다. 이게 시험이죠. 지금 마귀의 시험이죠.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옵니다. 편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무장 해제가 되어버린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 일 없으니까, 큰일 없으니까 굳이 기도해 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막 밤에 나와서 피곤한데 나와서
와서 기도하겠다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이 저 싸움.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한순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 엎드려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멘. 레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으로 떠나가자 합니다. 근데 문을 여니까 자신의 척이 쓰러져 있고, 근데 척이 손이 어디에 있냐면 문지방에 있어요. 문을 열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 온갖 능욕을 다 당하고 기다시피 마지막 문을 열려고 손을 댔지만 열 힘이 없어서 결국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은 거예요. 이 아주 비겁한 이 레위, 척을 향해서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말했지만 여인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왜?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척이 아니는 생각하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끔찍한 능욕을 당하고 그래도 남편을 찾아 기다시피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 했지만 열 힘이 없어. 문지방에 두 손을 댄 채 비참하게 죽은 여인의 모습 때문에 정말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죄를 용납했을 때 그 끝이 어떤 것인지, 타락의 그 추악한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신의 생활을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조금의 타락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9절에 30절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척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고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레이는 집으로 거두어온 척의 시신을 칼로 그 마디를 잘라 12토막을 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그 토막 하나씩을 보내요. 레인이 보낸 시체 조각을 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 시신 조각과 얽힌 사연을 아울러 듣습니다. 그리고 기바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서 비상총회를 개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바 불량배들을 처치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일대 전쟁이 이제 이후에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을 당하죠. 이 사건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실이 나쁘고 악하며 그 행위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한마디로 사람답지 않는 사람들 많은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령 받은 성도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두움이 내 영혼에 그 그늘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의 교제, 깊은 교제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악한 욕심에 특히 정욕에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으면 안 됩니다. 죄는 욕심 때문에 생겨요. 그리고 이 욕심은 유혹을 받으면 죄를 잉태하게 되죠. 죄를 꽉 붙잡아 버려요. 그리고 그 죄는 장상하게 되고 그 최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욕심을 봐요. 나 자신만 생각하는 나.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는 마음, 분수에 지나치게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바라는 마음, 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욕심이 있는 한은 악한 사탄이 미혹거리를 눈앞에 제공하면서 그 미끼를 물어 미끼 속에 있는 바늘로 결국은 그 사람을 낚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을 꼼짝 못하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애초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야 합니다. 죄와 악은 책망과 타파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써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타락의 결과가 어떤 것임을 잘 깨달아 알고 정말 타락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잘 읽고 들어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늘 조용히 은밀하게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템테이션, 시험을 분별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답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예수를 믿는 성령 받은 성도로 이런 사람들과 깊은 교제 나누지 않게 하시고 죄의 영향 받지 않게 하옵소서. 죄는 욕심 때문임을 믿사오니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 탐내지 말아야 것을 탐내는 마음, 분수에 지나치게 뭔가를 가지고자 바라보는 그런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애초에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게 하시고 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니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부터 기도하고 우리의 진기도의 장으로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한 절을 기도합니다. 주여